저희가 이제 그 보통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아마 스마트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람을 이제 끄고, 그리고 보통 보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최근에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대인들이 하루 평균 7시간을 스크린 보는데 사용한다고 하고요. 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횟수가 평균 58회, 알림을 확인하는 횟수가 평균 85회 정도 된다고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유튜브나 SNS가 채택하는 여러 기술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들을 멈추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기술들입니다. 사로잡아 가지고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거죠. 무한 스크롤 기능, 내려도 끝이 없는 스크롤, 그리고 자동 재생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내용들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쇼츠 같은 짧은 동영상 같은 경우도 순식간에 지루할 틈이 없이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보는 것을 계속 지속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양상이 이제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문제들도 또 계속 발견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시간 통제력을 계속해서 잃어간대요. 처음에는 이제 5분만 보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죠. 시간이 이제 몇 시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뇌에 작동하고 있는 우리 그 도파민 체계 자체가 교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고 즉각적인 그 자극에만 이제 점점 이렇게 노출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의 매우 평범한 순간들에는 사람들이 만족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생겨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의욕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금 이런 현상들이 깨진 세상, 망가진 세상과 악이 계속해서 강요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보도록 세상은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계속 강요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그 인류의 비극이 보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와 같은 경우,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굳이 열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그냥 위험한 나무였거든요. 그냥 위험이라고 써있는 그냥 그런 나무였어요. 근데 뱀이 갑자기 와가지고 말을 걸더니 이 나무를 열심히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 라고 이렇게 강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나무의 열매를 진짜로 주목해서 집중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전혀 없었고, 그 마음이 있든 없든 전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전혀 상관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게 곧 시야가 왜곡되는 방식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좀 맞닿아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일단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워 보였대요. 다른 나무들 많았거든요. 다른 열매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굳이 그걸 보면서 먹고 싶어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갑자기 그게 맛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즉시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맛있어 보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보는 거를 못 끊어내는지 아시나요? 즉시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먹음직스럽거든요. 유튜브에서 쇼츠 같은 경우는 1분마다 새로운 만족을 줍니다. 지금 당장은 만족을 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만 넘기면 무한 스크롤을 생성하면서 나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생길 만한 것들이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막 계속 추천을 해줍니다. 우리가 보는 게 먹을 거든 여행이든 옷이든 자동차든 그 어떤 무언가든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것을 주목하고 안 보았던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보게 되는 순간 그게 진짜로 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얻거나 그것을 확인하거나 나에게 생긴 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나에게 진짜로 즉시 만족을 줄 것처럼 왜곡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잘못된 소비 방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암직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뭐냐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과 실체가 뭐였나요? 본질.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원래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나무의 정체는 먹으면 죽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시선이 왜곡됐어요. 보자마자 이게 왜곡을 시켜가지고 갑자기 그게 죽이는 나무,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무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나무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 열매는 꽤 아름다워 보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세상은 기본적으로 늘 필터를 끼우고 바라보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세상 자체를 바라볼 때 그냥 필터를 다 끼워요. 나를 바라보거나 누구를 바라보거나 뭘 바라보든지 간에 모든 게 다 필터가 끼운 채로 이렇게 게시가 됩니다. 구도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도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지저분해 보이는 거는 감추는 구도, 못난 것은 좀 사라지게 만들고 아름다운 것을 돋보이게 만드는 구도가 곧 완벽한 구도인 겁니다. 거기에 세련된 필터들과 정교하게 연출된 순간들만 보도록 강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보게 되는 모든 내용들은 실상은 편집된 현실인데 전부 편집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어때? 아름답지? 괜찮아 보이지? 이게 좋아 보이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깨진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은 뭔가 망가져 있어. 지금 뭔가 잘못돼 있어.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을 주목해서 바라보면 세상은 자꾸 그렇게 보여요. 아름다워. 좋은 거야. 가려져 보이는 거죠. 마냥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 고발을 하고 있어요. 옆에서. 그거 왜곡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사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곡이 뭐였냐면 슬기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봤지? 이게 답이야. 야,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를 잃으면 어떡해? 이걸 가져야 너는 성공하는 거야. 네가 본 대로 해. 네가 확인한 대로 해. 이게 지혜로운 길이야. 너 바보처럼 살 거야? 이걸 추구해야지. 남들 다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뭐예요? 모두가 다 그 길을 향해 갑니다. 보이거든요. 그게 좋아 보여요. 예. 가상화폐에 뛰어들어. 안 하면 너 바보다. 빨리 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속여도 돼. 좀 치사해 보여도 되는 거야. 사람들 다 그렇게 살거든.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지혜야. 이게 슬기로운 거야. 이렇게 살아도 돼. 난 분명히 보여줬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할 거야 말 거야.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보고 시야가 왜곡되고 그 왜곡된 시선으로 결국 성경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보고 see 하고 take 가져갔어요. 선악과를 바로 취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혜로워지거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는 철저한 배신이었어요. 자기가 본 그대로 그는 그대로 행동을 했지만 결국 다가온 것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에 빠지게 됐고 낙원을 아예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지만 그 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롯의 아내는요. 자기가 남겨둔 소유물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미련한 마음,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던 때에 아간도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했는데 그 탈취물을 보고 취해요.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됩니다. 확실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세상, 이 깨진 세상을 내가 주목하면 할수록 내가 굳이 막 내 눈을 왜곡시키려고 보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내 눈을 계속해서 거기에 두고 있는 이상 왜곡은 점점 더 심화되기 시작하고요. 진정한 것은 점점 더 볼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더 심화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진정한 것을 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놀라웠던 그날 하늘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면을 그 상황을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의 모든 도시는 인구조사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북적였고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날에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보면 이들이 밤에, 그러니까 밤이었어요. 그 밤에 바깥에서 들에 지내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그 이미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크리스마스에 그 별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 들판에 양들과 함께 유유자적하고 있었던 목자들이 그것을 발견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상상되시죠? 근데 사실 그런 연극들이나 그런 이미지들과는 사실 전혀 다른 맥락 속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다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들은 밤중에 깨어서 굳이 노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남들은 다 안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은 일하고 있었어요. 밤에도 나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최하층민, 최하의 천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탈무드를 보면요,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양을 지키느라 안식일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천한 직업이었어요. 안식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 민족에서 이 양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나가가지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경멸을 당했어요. 해야만 했는데도. 랍비들의 문헌에서는요, 아예 목자들에게는 양을 팔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잠재적 도둑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무언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주님의 영광이 바로 그들을 비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당시에만 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비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은 오직 한 군데였어요.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오직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그분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아무리 성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로 가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술하냐면 모세가 그 영광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못 갑니다. 감히 거기를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요, 성경이.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 성경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한밤중에, 그것도 들판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존재들이 아니라 가장 더럽고 냄새난 존재들, 가장 천한 자들로 취급되던 목자들 한가운데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목자들이 특별히 착해서요? 그날 목자들은 매우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기다리고 있었던, 열망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막 늘 찾아오던 사람들이어서,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안이 막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서?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작 목자들이 영광을 먼저 찾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고요. 그냥 노동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어쩔 수 없이 밤에 나가지고 양치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짜고짜 그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춥니다. 이건 한마디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는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목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자기의 힘이나 권리나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오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뭔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먼저 찾은 것도 아니었고요. 구하기도 전에.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진리를 보여주시고 다짜고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좀 특별한 통찰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목자의 태도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이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며 무엇이 좀 가짜인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금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세상이 보도록 강요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왜곡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목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요. 진정한 영광을 딱 보자마자 거기에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뭐 매우 특별한 광경을 갑자기 보면 두렵죠.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시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거의 병적으로 두려움을 경험하곤 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 거룩하고 빛나는 분이 두렵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그 전에 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들이 숨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고받도록 그분은 계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이 그분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의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감히 다가설 수 없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내면 안에는 뱀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막 계속 메아리치고 있거든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걸 보라고 강요합니다. 이거 보지 마. 위험해. 하나님의 영광? 눈 감아. 위험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야, 이거 보이지? 내가 보이는 거 잘 봐. 이거 먹어. 이거 가져. 이거 붙잡아. 이걸 추구해. 그럼 잘 살 수 있어. 그럼 행복할 수 있어. 네가 너의 주인이 되면 너는 그냥 행복한 거야. 근데 만약에 너 저거 보잖아? 하나님 영광 보잖아? 그럼 그분이 주인인 걸 깨닫게 되고 넌 종이 될 수밖에 없어. 너 그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종이 되는데? 너 하나님 종으로 살래? 망하는 거 아니냐? 보지 마. 지금 우리 내면에 작동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고 내가 진짜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섭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불안합니다. 주님을 선택한다는 거? 불안한 일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될까 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들어 온 나의 세상이 다 무너지게 될까 봐.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붙잡아와서 여러 가지 쌓아놓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다 진열해 놨는데 이거 다 버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실패하게 될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이 목자에게 얘기해요.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천사가 지금 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와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진리를 보여주고 폭로합니다. 사탄이 말하는 그 속삭임들, 그거 새까만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우리가 아무리 기를 쓰고 애써도 정작 자기를 통제할 수 없고 열심히 보고 있는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 수 없고 지롭게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이거 기쁜 소식이야. 너 그거 오해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엄청난 기쁜 소식이야. 너를 망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니야. 그래, 너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어가지고 아직 믿기 좀 힘들 수 있어. 아직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지도 몰라. 근데 그거 아니야. 이 기쁜 소식이야. 정말 기쁜 소식이야. 속지 마. 너 좀 믿어볼 수 있겠어? 믿을 수 있겠니? 이제부터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너 이거 집중해서 들여다보거라. 너 한번 찾아가서 이거를 주목해봐. 그걸 바라보다 보면, 진정한 것을 주목하면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너에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인지 네가 직접 깨닫게 될 거야. 지금 천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움을 버리고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직접 가서 보기로 결정합니다. 자기는 지금 양떼들을 지켜야 돼요. 그게 자기의 의무예요. 얘네들을 누가 잡아갈지 몰라요. 주변에 어떤 짐승들이 와가지고 탈취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당장 천사가 보여주는 그 이야기 한가운데서 그들은 그 결정을 합니다. 다 내려두고 그 양들 어디다 놔두겠어요? 그냥 거기 놔뒀습니다. 거기 울타리가 뭐 있어요? 괜히 거기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가서 보기로 결정했어요. 결단을 내리니까 천사가 그래서 보는 방법을 알려줬죠.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말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서 그 아기를 봅니다. 마침내 그들이 발견하게 된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뭐였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장 거룩하셔서 온 우주와 모든 인간의 생애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구유 안에, 말 먹이통 안에 너무나 작고 귀여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삽니까? 내가 보고 느끼고 내가 확인한 것들을 내가 꽉 움켜쥐는 방식으로 살아야 행복하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 통제 아래 이게 잡히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꽉 붙잡을 때 통제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제권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가 지금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이것을, 이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죠. 근데 목자들이 가서 본 장면이 뭐였는지 아세요? 온 세상의 왕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통제권을 다 잃어버린 모양으로 거기에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분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기는요, 누군가가 안으려고 하면 그냥 안겨야 돼요. 못 도망쳐요, 얘가. 누가 얘 아기를 안고 여기 데리고 가고 저기 데리고 가면은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뽀뽀하잖아요. 그냥 뽀뽀 당해야 돼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뽀뽀하면은 아무리 싫어도 당하죠. 근데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통제권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되어서 거기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래도 괜찮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날 봐. 나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근데 괜찮아. 오히려 이게 영광이야. 천사들은 막 노래를 부르고요.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노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통제권을 다 잃어버린 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채로 통제권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아기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너는 잘 보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분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바로 이런 이해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뭐 보고 있나요? 여러분 뭘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에 다 빠져가지고 왜곡된 현실 한가운데서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불안해하고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 가지고 싶어서 발악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로 보게 만들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로 그것들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복음을 주목하고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진짜로 누리게 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보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어도 여러분 자꾸 다른 것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왜곡돼요.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앞뒤 문맥에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몇 가지 원인을 얘기해줘요. 먼저 7절을 보면은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방을 찾아도 방이 없었대요. 그 아기를 모실 방을 찾고 있는데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은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오신 구주를, 하나님을 모실, 맞이할 공간 자체가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을 맞이할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을 때 우리는 도무지 그분의 영광과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것들이 이미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이걸로 내가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놔두고 거기 가서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두겠는 거예요. 이 양떼 다 잃어버릴까 봐. 못 갑니다. 그래서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앞에 잠잠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10분 동안이라도 그 말씀을 보는 일조차도 못합니다. 잠깐 눈을 감은 채 겨우 5분, 딱 5분만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서 있는 그 장면조차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어렵게 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여간 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분주해서 여기 아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보이죠. 또 한 가지는 기대하는 것들의 충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켜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특정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자, 군사적 영웅을 기다렸죠. 그래서 이 소식이 사실은 동방박사 때문에 헤롯 대왕의 궁전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옆에는 여러 대제사장들이 있었죠.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도 안 가요.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찾아갈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도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하나님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모습이어야 돼. 저런 모습이어야 돼. 내가 꿈꾸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좀 반짝거리는 그런 모양으로. 근데 그런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세상이 주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도무지 복음이 발견되지 않고 진리가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통제권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도무지 주목해서 바라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목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그 대림절 기간들을 지나가는 동안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밤의 영성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좀 더 붙잡고 그날을 맞이해 보는 겁니다. 목자들은 밤의 양떼들을 지켰는데 성경에서 밤은 늘 우리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순간과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마치 더 이상은 내가 통제권을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밤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영성가 토마스 머튼은 이 밤을 어둠의 은총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말을 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항상 그래서 불을 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인위적인 빛들이 다른 게 빛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보게 만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어둠과 어떤 밤이 무서워서 우리의 불빛을 끊임없이 비추려고 시도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대체 뭘 무서워하고 있는 걸까? 무엇이 무서워서 계속해서 어떤 불을 나는 계속해서 켜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럼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이 비록 두려울 수 있어도 우리가 힘을 꽉 주고 있는 그 불빛을 잠시 끄고 하나님의 빛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절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있잖아요. 성탄 헌금은 우리가 꽉 쥐고 있던 돈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의와 사랑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만드는 일인 거죠. 내가 꽉 쥐고 있던 돈을 조금이라도 풀어내놓는 밤의 영성인 것이죠. 그게 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동안이라도 요 며칠간은 디지털 디톡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아예 치울 수는 없겠지만 하루 중 좀 특정한 시간이라도 정해보는 겁니다. 가족끼리 좀 대화를 나눠보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디지털 디톡스를 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TV를 좀 멀리해보고 매주 하루 정도는 아예 SNS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든지 그런 시도를 좀 해본다든지 그리고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주님 바라볼 시간 꽤 많습니다. 근데 다른 거 바라보느라 자꾸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디톡스를 해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함께 해나가십시오. 개인적으로 하기보다는 함께 공동체적으로 또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시간들을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안으로는 공동체적 분별을 좀 해보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 영광을 보고 천사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에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로 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다 보고 나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랑 막 이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목자들끼리. 원어로 보면 서로를 향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함께 분별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거죠. 고립된 영성은 언제나 잘못된 자리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홀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올바르게 그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기뻐하고 또 그날 또 깊은 대화를 우리가 또 나누고 평소에도 물론 더 많이 자주 말씀을 나누고 또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점점 더 활발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성탄 예배로 또 모입니다. 이 모든 시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당신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다스리시고 통제력을 좀 내려놓으시고 통제력을 다 잃고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를 주목하려고 여러분 좀 더 시도해 보십시오. 온통 볼 곳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오늘 목자들이 했던 그 반응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들이 보여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